네, 오늘은 성도의 영적 DNA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1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영어 시간,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칠판에 영어 한 문장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문장은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였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중국어로는 어떻게 되죠? 로마 부시 이티엔 짜오치엔더 맞나요? 지난 여름에 중국어 조금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 문장을 쓰시고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암기하도록 계속 따라하게 했습니다. 당시 알파벳도 모르는 우리들이 그냥 선생님이 Rome was 이치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하게 해서 그 문장을 암송을 했는데 그것이 한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그때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해라. 지금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영어 잘할 거다. 아마 그런 의미로 아마 이 문장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왜 생겼을까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유명한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 시리즈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체 1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책의 1권이 제목이 바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책은 1권은 바로 로마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그 기반을 잡기까지 무려 500년 동안의 그 이야기를 1권에서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로마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는 힘으로 주변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착실하게 세력을 넓혀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무려 500년의 시간이 흘렸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책 저자 시오노 나나미 씨는 이 책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 로마 제국을 그토록 강대국으로 제국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인은 지성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못하고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도 뒤떨어지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들보다도 뒤처졌던 이 로마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고 세계의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바로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법과 질서를 지켰고 원칙을 지켰고 로마 시민됨을 그들은 자랑스러워했다는 그 정신이 바로 로마 제국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은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나는 로마인이다. 바로 이 정신이 바로 로마 제국을
강국으로 만들었고 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존감이 높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민족. 이것이 바로 대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들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행동에 크게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낮추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늘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족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남보다 또 우월해야 한다라는 그런 컴플렉스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하거나 약점을 말하면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늘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설령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혹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공경한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쉽게 상대를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사소한 일이 생길 때마다 반응을 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열등감이 생기고 또 무력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쉽게 좌절감에 또 좌절하기도 하고 죄책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점점 영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영적 자존감이 나타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혼미해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면 쉽게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과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영적 지수가, 자존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은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없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로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중 테레사 수녀가 인간을 가리켜서 외로운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 외로움은 현대인의 문둥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대인들은 이 외로움이라는 이 병을 안고 마치 살아가는데, 그러나 마치 나는 외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의 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로움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참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외로움을 싫어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번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혼자 있는 아담의 외로움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외로움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과 영적 교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은 외로웠고 고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 교제를 해도 우리 인간은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영적으로 깊어도 우리 인간은 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이 정서적인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에게 두 개의 그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공간은 바로 영적인 공간이요, 또 하나는 바로 정서적인 그러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늘 영적 공허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여전히 인간은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은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은 바로 정서적인
그러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 정서적인 공간은 오직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무인도에서 혼자서 황금으로 도배되어진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명품으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혼자서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바로 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정과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정과 이런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더불어 함께 생활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기뻐하고 언제 가장 행복감을 경험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연결됨을 경험할 때입니다. 연결되어짐을. 반대로 단절되어지는 이 단절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영적,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인 고통, 우울증, 낮은 자존감, 거절감과 같은 이런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나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분리되어질 때, 단절되어질 때, 고립되어질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바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난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대북교회는 참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사랑의 그런 교제가 참으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아침에 읽었던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그때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빌립보를 읽어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등장할 만큼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충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이 기쁨의 서신을 여러분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배고프고 육체의 고통 속에서 또 내일이면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가득한 희망의 서신, 기쁨의 서신을 여러분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생각을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우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빌립보서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우들과 영적인 그런 교제를 계속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어도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기쁨의 근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게 참으로 이렇게 기쁨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기쁨을 주는 공동체, 바울이 기뻐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빌립보 교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그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북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를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개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목회의 비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지상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그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되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행복했습니다. 성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겠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이 두 개의 구절에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는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질 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함께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뭘까요?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분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어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할 그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깊어지는 순간에 그때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한 마음을 갖는 것, 같은 비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빌립보서에 10번 이상 나올 만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는 것, 성도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뜻이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내 뜻은, 내가 기도해 보니 내 뜻은, 이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연합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연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들은 외부로부터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더 든든히 성장하고 부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마음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보하고 손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들은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대요, 소망이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공동체의 핵심 가치였고 그 마음을 그들은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 6절부터 8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땅 냄새나는 이곳까지 내려오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가보시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죠. 4절에도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면 분명 우리 대북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숨결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긍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